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감사란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간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흔적들을 추적하고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땅이 젖어 있는 걸 보고는 밤사이에 비가 내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하여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때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안타깝게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이로는요, 다시 살아난 그 딸을 볼 때마다 그 딸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있는가를 더듬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시간 속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에 묻어있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을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저는 감사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단지 내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가, 내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물론 그것도 감사겠지만 그것이 감사의 전부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펼쳐진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것을 철저히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감사를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게 펼쳐진 모든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평범한 상황이라면 그 평범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에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을 보면 모든 절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리석은 불평으로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고난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눈물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을 보니까요, 나아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비록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아만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요 그저 평범한 신하가 아니라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았던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1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공을 여러 번 세웠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를 붙잡아서 자기 집에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여종이요,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 장군에게 충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을 나을 것인데. 저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 여기 3절에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 여종이 존경하지 않았다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여종에게 함부로 노예처럼 대했더라면 이 여종은요 나아만 장군을 위하여 충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이스라엘에서 여종 한 명을 잡아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대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소녀는요
그냥 종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종이요, 주인을 위하여 충언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주인이 여종에게 잘 대해준 겁니다. 리더의 인격은 따르는 사람, 팔로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인격은 종의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주인이 좋아도 못난 종은 있을 수 있지만 종들이 주인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은 거의 100%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기 노예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1절은 나아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한센병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매우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져 가지고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집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과 피부가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은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불려지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 몸이 썩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 몸이 썩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는 곧 죽을 건데요.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비록 나병은 아니지만 우리도 아픔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나병처럼 우리 마음이 썩어져가는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내가 그 일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과거에 그런 일만 겪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이, 그 아픔이 마치 나병처럼 내 인생을 썩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전에도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겪어보니까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한번 나를 봐보세요. 이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강요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픔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내가 보고 있다면 쉽게 감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클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장차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고통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복을 허락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게임 오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실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요,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였던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어느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썩어져가는 그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아만의 고통을 보셨고 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나아만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아만의 핸디캡이었던, 늘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밟고 그 나병을 밟고 그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만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라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이 장차 나의 삶에 감사가 맺어지는 그 시간이 될 거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의 시간에 내 곁에 누가 함께 하는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이 사건에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의 사건에서 결정적 키맨 역할을 했던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여종의 한마디, 이 여종의 권면이 나아만을 고치는 결정적 통로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지만 엘리사가 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사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너하여 불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그럼 나한테 나타나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종들이 그를 붙잡는 겁니다. 주인님,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가서 씻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강하게 설득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몸을 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기적에는요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나아만 장군 옆에서 나아만에게 권면했던 사람들, 나아만 장군에게 믿음의 길로 그래도 가야 된다고 이 나아만 장군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아만 옆에 아무도 없었다면, 그를 도와주던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자고 권면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옆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혼자 애롭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함께하는 눈물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 되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전부야,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없어, 이런 속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 매우 힘들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준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